오늘은 당장 허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천에 가면 그 팔각형으로 지은 아주 이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교회 그 전체를 담쟁이 넝쿨이 그 교회를 이렇게 다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그 교회를 가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팔각형에 담쟁이 넝쿨이 그 교회 전체를 사고 올라가기 때문에 마치 담쟁이 넝쿨 안에 교회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인상적이죠. 저는 그 교회에 설교하러 한번 갔는데 감탄을 했어요. 담쟁이 넝쿨이 전체 교회를 사고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어느 해 갔더니 그 담쟁이 넝쿨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거의 상징적인 것이, 외형적으로 상징적인 것이 담쟁이 넝쿨인데 왜 이 담쟁이 넝쿨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씀이 재밌어요. 그 담쟁이 넝쿨이 올라가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 튼튼히 막아놓은 콘크리트를 담쟁이 넝쿨에 그 뿌리가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위협한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몇 년간 더 두면 건물이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담쟁이 넝쿨을 다 비워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담쟁이 넝쿨이 콘크리트 사이에 틈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게 대단히 저는 어떤 식으로 들렸냐 하면 그게 담쟁이 넝쿨의 능력이구나. 너무나 연약한 그 담쟁이 넝쿨이지만 함께 연대해서 그 콘크리트 벽에 뿌리를 넣고 거기서 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담장 허물기. 그래서 이 설교에 또 부제가 있다면 연대입니다. 연대.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에 진짜 한번 좀 은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물근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모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 겁니다. 세상적으로 가득한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저 사람은 속물근성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그 속물근성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한 뜻은 여러분 모릅니다. 이 속물근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된 곳이 1820년 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를 하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이 속물근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는데 귀족 자녀와 일반 자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 자녀 앞에 S 점 찍고 NOT, SNOT이라고 적어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좌위가 없어, 이 사람은 귀족 자녀가 아니야 라고 SNOT이라고 이렇게 적어뒀다고 합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 속물근성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 넘어서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의 지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해낸다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인격적이고 더 높은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그 인격을 보지 않고 저 사람은 모든 가치가 낮은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게 속물근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의 불안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 한 부분이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속물근성이 없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속물근성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속물근성이 있대요. 나와 너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경계선을 만들어 놓는데요. 구별을 통하여서 너와 나는 다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속물근성이 조금씩 다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그 책에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자, 여자분들은 좀 확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명품 가방 명품 가방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품 가방이 다 있어요. 그 차별을 받죠. 그 어떡하든 나도 명품 가방을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명품 가방을 산대요. 그럼 뭐가 없어집니까? 차별이 없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어떤 것으로 평가하냐면 저 사람이 명품 가방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속물근성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좀 어때요? 여러분 속물근성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우리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대로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다름을 통해서 차별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느끼는 정서가 뭐냐 하면 불안이래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불안이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불안이라는 게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차별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걸 많이 느낀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불안하게 우리가 살아간대요. 동의되십니까? 동의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런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책에서는 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날생자에 명할 명자, 그걸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란 살라는 명령이다. 그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인 그분은 생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살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생명이다.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라고 이 땅에 보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이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랬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를 긍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내가 던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라는 말할 때 그냥 아멘, 아무 뜻도 없이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고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생각들이 모여서 연대해서 나를 만드는 사람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라고 보냈대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대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녀의 부모로 하나님을 보내셨대요. 다 뜻이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내 속에서 연대시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 곳곳에서 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이 긍정적인 생각들, 자녀라는 생각들을 모은 거래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래요. 담쟁이 능굴처럼
같이 연대하는 거예요. 연약해도 이것을 자꾸 긍정적인 생각들을 모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대요. 아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되게 많이 은혜 받았어요. 스스로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살라고 보냈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살라고 보낸 명령이 있고, 자녀에게도 명령이 있고, 교회에서도 명령이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함께 모으는 사람, 그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깊이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특징은 담장 허물기예요. 한번 따라해서 담장 허물기. 뭐의 특징이라고요? 사도행전의 특징이에요. 자, 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가장 큰 담장 허물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높은 장벽이었어요. 이걸 허물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에 막혀서 더 넘어가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 담이 허물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오지 못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차별의 두꺼운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담장을 허무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이야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여러분, 이것도 또 다른 속물근성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고, 당신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속물근성이에요. 이 차별의 벽을 넘어서야만이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이방인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는지를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말해요. 자,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제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환상을 봅니다.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4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새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와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하거나 속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이니까요. 자기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요. 그런 음식을 통해서 자기는 차별을 가져왔어요. 너와 나와 다르다는 것은 음식으로 그들은 차별을 통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 먹으래요. 하나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속되고 부정한 것은 저는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번 보여주면서 잡아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꼭 그 음식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음식을 상징적인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전에 삼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당신들 누구요?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요바에 있는 당신 집에 가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온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처럼 만들어 놓은 작은 로마라고 하는 가이사랴, 그곳에 베드로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해서 보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고넬료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베드로에게 큰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의 엘리트 군인이고 그는 가이사랴에 있는 지배 계급입니다. 그런데 피지배 계급인 베드로 그리고 농부가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 농부에게 고넬료가 절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 편견의 생각은요, 제가 요즘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정치에 관심 많습니까? 들어보면요, 고래 힘줄보다도 질겨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요,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말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떠났으면 떠났지 편견 안 고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견이라는 이 아주 질긴 것은 고래 심줄보다도 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행동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은 허위고 허상이라는 것, 노마가 입혀진 이 옷은 결국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벗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속물근성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위가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 고넬료 같은 행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박진우 지사님 읽었던 10장 28절을 이제 우리 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에 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절대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아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뭘 봤냐 하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대화 사이에 우리는 뭘 보냐 하면, 고넬료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야,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방 사람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베드로는 고넬료를 보면서 그의 모든 생각을 버렸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차별의 편견, 그는 내려놓습니다.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불법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온 베드로를 보면서 그는 이방인 입었던 모든 허상을 벗어냅니다. 자,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연대, 여러분, 이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높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려놓던 장벽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식의 전환입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의 부분 중에서 180도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느냐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손잡음, 연대.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높은 장벽,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장벽을 담쟁이 넝쿨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뿌리를 뚫고 하나님은 그 담을 무너뜨립니다. 아멘? 놀랍잖아요.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저는 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 민철 지사님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생명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는 사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들의 연대에서 하나님은 그 두꺼운 그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못하죠. 여러분, 베드로 혼자 절대 못해요. 그러면 고넬료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둘이는 뭐 했다고요? 예, 손잡았습니다. 연대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되는 게 되겠습니까?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우리 손잡고 한번 갑시다 하면서 둘이가 손 꼭 잡는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요. 한 분이 더 연대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고넬료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말씀이 안 들려와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 장벽은 성령이 없으면 무너지지 않는 장벽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으면 이 장벽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장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넬료와 베드로, 성령 서로 손을 잡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놀라운 그 장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10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외모로 아시겠죠? 우리 매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 그들의 손잡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그때 영상 봤듯이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힘들어요. 저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안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와 누군가를 차별하기 위해서 장벽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근데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멘. 전체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연대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함께 나와 함께 한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고요. 안 되면 교회 와서 기도 제목 내려놓고요. 내가 전화하면 안 되면 또 다른 아는 사람에게 전화 좀 해달라 그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 한번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우리 같이 좀 돈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카톡방에 나는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이름을 올리면서 이 사람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글을 올리면 저는 기겁해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대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서로 손을 잡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벽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담쟁이 넝쿨 보십시오. 너무 연약하지만 밑에서부터 함께 연대해서 올라올 때 한 건물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틈. 전 틈이 좋습니다. 여러분, 틈 사이로요, 틈이 생기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신명철 지사님 여기 있으면 신명철 지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원수 관계예요. 예를 들면. 그럼 둘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둘이 좋아지게 하는 것은요, 누군가 그 사이에 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틈을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권명철에 대해서 신명철 지사님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또 신명철에 대해서 권명철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자꾸 연대해서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틈은 결국은 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틈이 만들어지면 담장은 허물어집니다. 두꺼운 차별의 장벽은 허물어집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에 전도서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엘렛, 전도서를 지은 사람은 코엘렛 지혜자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둔 곳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꼭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지혜를 모아놓은 곳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에서 중요한 것은 헛된 걸 먼저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헛된 것이 뭐냐 하면 그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렘,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헛된 것은 안개 같은 것, 다시 말하면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그게 헛된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금방 있다가 안개는 있어요. 아침에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안개는 사라져요. 짧은 시간에 사람에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게 죄송합니다.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람에게 그게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만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1장 2장에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가질 것 다 가져봤다. 높은 자리에 앉아봤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 해서 그런 즐거움 다 가져봤다. 쾌락을 다 즐겨봤다. 손에 잡히는 것 같았다. 그 당시에는 내가 영원히 가질 것 같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개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헤벨,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금방 사라지는 것, 헛된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에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바람 잡는 것 같은 거, 그것 좀 우리가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람 잡는 것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전도서에서 중요한 것은 보람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것이 보람을 주는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 말고 정말 사람에게 보람을 주는 게 어떤 것인가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1절 말씀 앞을 보고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싸울 때
같이 싸우자. 그 싸움 이겨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라는 겁니다.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 함께 관계를 갖는 것, 서로 함께 손을 잡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결국은 보람되게 남는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헤벨, 헛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깊은 관계를 통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남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람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저는 옛날에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들어가지고 그래, 싸울 때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싸울 때는 혼자 싸우지 마. 같이 연대해.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이런 걸로만 옛날에 예를 많이 들어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말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고 자, 우리 봅시다. 자, 우리 4장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해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대한다는 것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가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게 보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보람을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경계선을 치고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삶의 보람을 못 느낍니다. 우리에게 다 있는 이 속물근성 때문에 우리가 삶의 보람을 못 느낍니다. 난 전도자가 들려주는 이 말이 참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뒤에 불 좀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